신앙생활이지.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율법 없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를 닮지 예수를 못 닮아. 우리 새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우리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몇 절에? 27절서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가거나 떠나 있으나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고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옥중에서 바깥에 있는 고난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관심조차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다 맡겨버렸어. 자기 마음 가운데 늘 잠모지르게 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가 왔어. 감옥 안에. 로마 감옥에 찾아왔어. 교회 소식을 알려줬어. 교회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교회가 외부적으로도 힘들지만은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위태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뭐야? 유오디에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기싸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지금 잘못하면 쪼개질 위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하고 약속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죠? 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냥 일반 믿음이 아니야. 일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믿음. 어떤 믿음?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아, 같이 부활했구나. 아, 함께 승천됐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때 내게 오셔서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줬구나. 이 네 단계, 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빠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아멘, 아 그렇구나, 이루어졌구나, 내게 이루어졌구나, 나와 그리스도 연합됐구나.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 구원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야. 믿음이 뭘 들어야 믿음이 생겨? 은혜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내용이 뭐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됐구나. 이게 은혜의 내용이야. 이걸 깨닫는 자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이 깨닫는 자가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은 지체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체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야.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 좋은 게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형제 자매가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가 연합이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부남매가 있어. 자식을 9명 낳았어. 근데 구남매가 다 치고받고 싸워 맨날. 아버지 재산 때문에 또 싸우고. 그러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찢어지는 거예요. 화목하는 게 형제들이 화목하는 게 부모의 가장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도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야. 교회는 이미 하나 돼서 안 돼서 하나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소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 교회를. 심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교회는 옛 피조물을 왜 세워줘? 새 피조물을 왜 세워줘? 예? 새 피조물을 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옛 피조물 외에는 건축이 안 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된 자들 위에 그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들의 지체들의 연합이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옛 피조물로 모여봐요. 맨날 쌈박질이고 맨날 다투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맨날 물고 뜯는 것이지. 옛 피조물은 짐승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기심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 열이면 열로 다 나눠져. 백이면 백으로 다 나눠져. 이게 옛 피조물이고 옛 사람의 모임이야. 교회는 옛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새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 연합이야. 그래서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돼. 누가 깨뜨리기 때문에? 마귀가 이 하나됨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걸 하나된 것을 심소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연합을 오늘도 강조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여기 일심, 한뜻, 협력 이 세 단어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강조하는 단어죠. 일심, 한마음, 한뜻, 협력,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하나 되라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교회가 하나 돼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지옥문을 부숴버리지 하나됨이 깨지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분열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제일 교회를 향한 제일 전략이 뭐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됨만 깨지면 교회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됨을 깨진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 운행할 수가 없어.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깨져버렸는데 뭐. 찢어져 버렸는데. 교회의 분열은 가장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하나 되는 삶이고 성지체들이 연합되는 삶인데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상은 하나 되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옛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하나 될 수가 없어. 둘이 모여도 하나가 안 돼. 셋이 모여도 찢어져. 조그만 교회들 찢어지고 큰 교회는 큰 교회들 찢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 하나 되려면 반드시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 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나가 되는 삶이 계속 공동체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더 큰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빌보 교회가 왜 지금 쪼개질 위험에 빠졌어? 빌보 4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 말은 뭐야? 유오디아 순두개가 지금 교회 리더 중에 리더야. 권사의 회장한 여전도 회장 좀 돼, 둘 다가 다. 새벽 기도도 안 빠져. 11조도 안 빠져. 교회 봉사하면 서로 1, 2등 다퉈. 항상 경쟁심이 둘이 있었어.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 기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유오디아는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 순두개도 밀리지 않아서, 나 아니다. 내가 더 오래 믿었고,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큰일을 했지. 네가 뭐냐. 그래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옛사람끼리 부딪힌 거야, 안 부딪힌 거야? 죽은 옛사람끼리 부딪혀버린 거야. 옛사람끼리 부딪히면, 육과 육이 부딪히면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아가 죽은 자에게서는 자기 자랑, 자기 높아짐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자아가 죽으면은요, 자기 자랑, 자기 높아짐, 자기 내세움, 이런 것이 안 나와. 자아의 특징은 뭐야? 자기 중심이야. 나를 알아줘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영광받아야 돼. 내가 자랑받아야 돼. 이게 자아의 특징이야. 근데 자아가 죽어버렸어. 그럼 자기 높아진과 자기 자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자아가 죽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인 거예요. 자아는 마귀의 속성으로 똘똘 뭉쳐버린 존재가 자아야. 마귀 연합이 된 존재가 자아야. 옛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고치려고 하시지 않았어. 이걸 훈련시켜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렸어. 십자가에서 자아 끝났어, 안 끝났어? 옛사람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자꾸만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 속으면 안 돼. 자아에게 속으면 안 돼. 자아가 죽은 자에게서는 자기 자랑, 자기 높아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망원이 공동묘지 가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스러워도 거기는 고요해. 망원이 공동묘지는 거기는 조용해. 다 죽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고요하고 조용하고 잠잠해. 세상이 시끄러워도 거기는 요동치 않아. 거기 누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높다고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없어. 망원이 공동묘지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우린 다 죽은 자야, 죽은 자. 산 자가 아니야, 죽은 자야.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잠잠한 게 특징이야.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 찔러도 반응이 없어. 침 뱉어도 반응이 없어. 죽은 자 이빨을 벌려놓고 금이빨 뽑아내가도 왜 내 거 뽑아가? 이게 소리 지르질 않아. 가만히 있는 거야. 죽은 자는 미동도 안 해. 숨도 안 쉬어. 반응이 전혀 없어. 근데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반응하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바울도 죽은 자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자기 자랑이래. 자기 자랑이 뭐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 확실히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려? 맹수는 누구야?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맹수야. 근데 바울은 그들과 싸웠어? 안 싸웠어? 그들과 안 싸웠어. 오히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순간순간 자기 속에 올라오는 죄성, 육성, 악성, 자기 자아, 옛사람 이것들과 치열하게 싸웠어.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여기고 어디다 넘겼다? 십자가에 넘겼어.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자세히 바라보면은 누가 달려있어 거기에 지금?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 거기 내가 달려있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달려있어. 내가 죽은 자리가 거기야.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죽은 곳이 확실히 알아져.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그 자리에 넘기는 거예요. 내가 또 올라왔어. 내가 또 살아났어. 내 자아가 또 올라왔어. 그때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의 무슨 삶? 다가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올라오면 십자가에 넘기고 넘기면 부활 생명이 내게서 일어나서 부활 생명으로도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과 죽고 부활을 계속 하다가 죽는 건 점점 없어지고 부활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큰 부활, 더 큰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것은 점점 이제 죽은 게 넘기는 게 점점 없어져. 계속 넘기다 보면 이제 안 올라올 때가 와. 그때는 부활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계속 올라올 때마다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여기 자기 십자가가 뭐야? 내가 죽은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린 그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육이 올라와 안 올라와? 거듭나도 올라와 안 올라와? 새 생명 받아도 올라와 안 올라와? 그리스도 연합돼도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요. 악이 올라와요. 육이 올라와요. 옛사람 자아가 올라와요. 올라와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냥 어디다 넘겨? 십자가로 넘겨버리면 거기서 이게 세력이 딱 끝나. 넌 죽었지 왜 올라와? 하고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버리면 그 순간 힘을 잃어버려. 옛사람이 자아가 힘을 잃어버려. 죽은 곳으로 이미 죽었잖아. 죽었다 그랬잖아 성경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잖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에 말하여 다시는 제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에 넘기면은 즉시로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활돼. 이게 법칙이야. 죽음에 넘기면 내 속에 부활이 살아나. 부활 생명이 살아나. 안 넘기면은 부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 그 죽고 부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야? 날마다 부활하노라 이 말이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나는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내 안에 다시 올라오는 부활 생명으로 사노라 그 뜻이에요. 내 속에 교만이 올라오면은 즉시로 십자가에 넘겨. 이게 또 올라왔네. 그러면 뭐가 내 속에서 부활되어 나와? 겸손이 내 안에서 부활되어 나와. 반대 것이.
마귀 것은 십자가 넘기면 주님의 것이 내 속에서 부활되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미움을 십자가에 넘기면 사랑이 내 속에서 부활되어 나오고, 욕심을 십자가에 즉시로 넘겨버리면 자족이 내 안에서 부활되어 나오고, 불안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죽음을 넘기면 평안이 내 안에서 부활되어 나오고, 강팍이 내 속에 올라오면 온유가 부활되어 나오고, 판단이 내 속에서 올라와서 입을 열어서 판단하려고 할 때 그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용납이 내 안에서 나오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나오면 십자가에 넘겨버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온유가, 용서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야, 실제. 죽음에 넘기면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을 넘기면 사랑이 나와. 교만을 넘기면 겸손이 나와. 강팍을 넘기면 온유가 나와. 판단을 넘기면 긍휼이 나와.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십자가의 삶이야. 이게 십자가는 그냥 걸어놓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적용하라는 거야, 적용. 너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속지 말고 그것과 싸우지 말고 십자가 넘겨버리면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서 살게 될 거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대. 뭘 하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놓치지 않고 몸에 짊어지면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이것이 믿어지면은, 믿는 삶을 살면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한 자가 항상, 사한 자는 뭐 거듭난 자죠. 생명 얻은 자죠. 우리 사한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항상 이래.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라는 거예요. 교만을 넘기고, 미움을 넘기고, 욕심을 넘기고, 다툼을 넘기고, 불안을 넘기고, 판단을 넘기고, 다 넘기면 내 속에 부활 생명 되어서 주님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기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생명이 뭘로 나타나? 사랑으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평안으로 나타나고, 용납으로 나타나고, 온유로 나타나고, 화목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는 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서로가 사는 거야. 올라올 때마다 죽음에 넘겨. 그러면 그 힘을 잃어버려. 금세 없어져 버려. 그리고 신기하게 내 속에서 주님의 것이 나와. 마의 것은 없어지고 주님의 것이 나와.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삶이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아가 발동해가지고 높아짐, 자기 자랑, 자기 인정받는 것이 나왔을 때 이걸 십자가 넘기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러면 지체들과 깨지게 돼 있어. 마음 상하게 돼 있어. 그리고 부딪히게 돼 있어. 그럼 관계는 깨지면 교회가 깨지는 거지 뭐. 교회는 무엇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조직으로 안 돼. 직분조도 안 돼. 뭐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 자아가 죽은 십자가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 내가 죽었다. 죽은 자가 모인 곳에는 초라함이 없어. 요동함이 없어. 촉하고 잠잠하고 거기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우리는 다. 예수와 함께 다 죽었어. 하나님 우리 자아,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자아, 부패한 이 자아를 그냥 훈련으로, 제자 훈련으로, 기도로 고치려고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 집어넣으셔서 딱 한 번에 영단번으로 끝내는 거야. 자아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오면 이건 가짜다. 속이 잃은 거다.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그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그리고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주님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 되기만 해보세요.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왜 교회 가기 싫어? 아유, 교회 가니까 막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러니까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모습이 있어 봐요. 교회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가 된 곳이에요. 작은 천국이에요. 작은 천국. 28절에 내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 빈거라는 것이 뭐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 싶다. 감옥 안에서 바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대적하는 자들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갇혀서 이제 순교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 그래서 그 빌보 성도들이 그 모습 보고 위축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 봐라, 나 봐라, 나 봐라. 감옥 안에서 전도하고 있지 않느냐.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이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 빌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AD 62년에 빌보서가 써진 거예요. 네로 황제 말년에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어. 불과 5년 뒤에 순교당해서. 그리고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누구한테 뒤집어 썼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써서 전부 다 잡아다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대. 그러니까 지금 빌보교회 성도들이 당한 것은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 로마 시민권자, 유대주의자들 있잖아요. 유대주의자들. 바울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바울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주의자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유대주의자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유대주의자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이단, 영주주의. 이 자들이 전부 다 대적자들이에요.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버리면 안 죽어. 그러니까 약한 믿음인 사람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어. 예수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데마가 순교 직전에 있는 바울을 떠나서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성경에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가만히 그 당시의 환경을 추적해 보면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순교 직전에 있는 바울을 도망간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바울을 보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어. 바울만 죽어 나도 죽어. 나까지 피해가고 죽음이 오게 생겼어요. 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데마에게. 데마가 일꾼이었어요. 동역자였어요. 근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일단 고향으로 피신하자. 여기 있다가는 나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도망 뺀 거예요. 바울 1차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전도팀이 돼서 나갈 때 마가가 바나바가 삼촌 이글라. 삼촌 나도 데려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에 마가를 데려갔어요. 어린 마가를. 어린 마가 데려갔더니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핍박을 받네. 가는 곳마다 바울과 실라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네. 그러니까 이 어린 마가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 야, 이거 전도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돌도 맞고 막 엄청나게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중간에 에라 모르겠다. 집으로 가자 하고 철수하고 그냥 도망 뺐어. 그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마가를 안 데리고 갔어요. 방해가 되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복음 전할 수가 없어. 우리도 온전한 복음을 듣고 이 완성된 복음을 전철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어요. 야, 이런 복음이 다 있네. 이 복음이 들리네. 야, 이제 난 끝났구나. 이 방은 끝났구나. 얼마나 좋았어. 근데 이 완성된 복음을 듣고 믿고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싫은 소리를 듣게 되네. 너무 저 사람들 광적이라는 소리도 막 들어. 저 사람들 너무 지나쳐. 그리고 복음이 좀 이상해. 뭐 기도하지 말라. 뭐 주일 성수하지 말라. 또 11조도 하지 말래. 이거 뭐 맨날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기도하라, 주일 성수하라, 11조 해라. 그 얘기만 매서 30년 들어왔는데, 여기는 11조도 하지 말고, 주일 성수도 하지 말고, 교회 기도 생활도 하지 말라 하니까, 그거만 딱 뽑아서 하니까, 이거 이단 아니야? 이단 같아. 복음은 좀 우리랑 달라. 좀 이상해. 너 잘못됐어. 이런 소리까지 듣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실상은 적지 않은 숫자가 그런 소리 듣고 떠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전하니까, 아이고, 엄마 그거 잘못된 거야. 엄마 그건 너무 지나친 거야. 복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주일 성수하지 말고, 어떻게 11조도 하지 말고,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말라 그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 목사님 가르쳤는데, 다르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지금 핍박이야. 우리가 받는 핍박. 이게 핍박은 피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들이 전하는 율법과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과는 달라. 이게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지 않으면 안 들려. 이 복음 듣는 자들이 따로 있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전해보세요. 듣나? 안 들어. 근데 들을 사람이 있어. 듣는 사람이 있어. 그걸 성경의 창세전에 택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일단 듣고 받아들이는 구원이에요. 근데 복음이 안 들린다. 안 받아들여진다. 잠깐 이상하게 생각된다. 그리고 거부한다. 마음 닫는다. 그건 못 받아. 그건 못 받아. 어쩔 수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완성된 복음, 이 복음이 사실상 끝이야. 이 복음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핍박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가족에서부터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아는 옛날 믿는 지체들 이거 복음 나누면 이상하다는 소리를 오히려 듣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개의치 말고 이게 완성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인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복음 지키면서 싸우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들을 자들에게 또 전하면 돼.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핍박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 안 떨었어? 사복음서의 제자들 떨었어, 안 떨었어? 떨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어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방 안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고 그냥 문도 안 열고 쑥 들어가셨어. 그래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벌벌 떨었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구나. 우리 스승 쫓아다니다가 쫄딱망하게 생겼네.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야. 그 사복음서는 제자들 본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랐어. 그들은 핍박 앞에서 아주 담대했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저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며, 저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담대히가 두 번 나와.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노라. 그들이 그 당시에 핍박이, 야고보 순교당했죠. 이제 스데반 조금 실장에 순교하죠. 그런 상황이야. 근데도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50일밖에 안 됐어. 예수님 십자가 죽은 지 불과 50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제자들이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가 됐을까? 어떻게 변화가 됐어?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용사로, 전사로 바꿨을까? 이게 뭐예요?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50일째 만에, 십자가에 죽고 50일째 만에 약속의 성령이 제자들 120명의 승도들 안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바꾼 거야, 성령이 들어오면은 바꿔줘. 안 바꿔질 자가 없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불효 떨던 제자들이 담대한 제자들로 바뀌어버렸어요. 불과 50일 만에.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 그들 안에 있어서 없었어. 사복음서의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어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속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가 떠났어.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잠깐 임했다가 또 역사가 끝나면 떠났다가 또 왔다가 그런 성령이었어. 그러나 오순절 때 신약은 오순절 때부터가 신약이야, 사실상. 그때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데 여기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바로 십자가의 권능이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권능이 하는 게 십자가의 권능이라고 말이에요. 권능이라 그래서 뭐 병 고치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암덩어리 고치고 그게 권능이 아니고, 그건 사복음서에서 다 일어났어. 제자들에게도 성령 안 받아도 다 일어났어. 제자들도 죽은 자 살리고 다 고쳤어. 근데 이 권능, 그 권능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십자가의 권능이야. 나는 죽고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능력이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게 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받은 성령은 다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가짜. 자기 죽음 없이 받은 성령. 펄펄펄펄 뛰고 막 난리 치잖아. 다 속는 거야. 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이야.
근데 성령의 권능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늘 충만했어.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했으니까 핍박 앞에서도 다 안대했어. 움츠려 들지 않았어. 스데반, 야고보, 바울, 예수님이 11제자 모두 다 조금도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 어떻게 했어? 순교당해서 안 당했어?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 계시록 쓰게 하시려고 요한 1, 2, 3수 요한복음 사도 요한 계시록 쓰게 하시려고 90세까지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나머지는 전부 다 60세도 안 돼서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라는 말투수라는 단어의 원어 성경 보니까 순교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뭐가 된다? 어? 증인이 뭐야? 말투수 순교자. 순교자가 되리라. 너희는 복음 때문에 다 순교 당할 거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너희는 증인, 복음의 증인은 곧 순교자예요. 순교의 피를 따라서 한국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복음이. 앞으로 순교의 피를 따라서 복음은 계속 퍼집니다. 전 세계. 주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 순교 사화가 있어요. 초대교회 1세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순교 사화, 순교에서 죽은 그 이야기를 보면 사자밥이 되고 인간 횃불이 되고 사지가 찢어 죽임을 당했는데도 죽는 성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평안히 미소 짓는 얼굴이었대요. 전부 다. 사자밥이 되어서 죽고 인간 횃불이 되어서 죽고 사지가 찢어져서 순교당하는 그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평안한 가운데 전부 다 웃는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고 그 증언하고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당하는 핍박, 의회, 핍박 뒤에 주어질 그 엄청난 영광을 그들은 알았어. 그러니까 이 핍박이 두렵지 않은 거야. 그 영광이 핍박을 압도했어. 스데반이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순교할 때 뭘 봤어?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순교 다음에 이루어질 그 찬란한 영광. 그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거기에 참여할 그 기쁨과 흥분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죽었잖아. 순교했잖아. 이게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긴 비결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야, 십자가. 다 내가 죽고 누가 살아? 그리스도로 사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야.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어. 사도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을 거 뻔히 알아. 6월절 끝나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 동생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 베드로는 감옥에 가져놨어. 내일이면 빼내서 공개 체험을 당할 상황인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 그랬어. 쳐서 깨웠다 그랬어. 빨리 일어나라. 천장 문을 다 열리고 바깥으로 천사가 구출해냈어. 나와보니까 이 꿈인가 생신가 나온 거야. 깊은 잠을 잤다는 건 뭐야?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야. 이제 내일이면 나는 천국 간다. 내일이면 주님 얼굴을 본다. 내일이면 주님을 만난다. 이런 설레임으로 깊은 잠을 잔 거예요. 한 번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게 아쉬워요? 아니죠?
예, 주는 게 서러워요? 주는 게 두려워요? 아니에요. 영생 얻고 나니까 주는 게 두렵지도 않아. 아쉽지도 않아. 하나님이 때에 나를 불러 가실 것이다. 그때 가면 영광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들어갈 것이다. 이 영광을 생각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오늘 밤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이 영생을 몰랐다고 하면 참 늙는 것이 서럽고 얼굴을 거울 보는 것이 지겹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늙는 것도 아름다워. 내가 계속 익은 열매가 돼가는 거야.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건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이 보고가 작년 2025년도 전 세계 기독교 성도 순교자 숫자를 파악했어요. 몇 명? 4,849명이 작년에 죽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해서 아프리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란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4,849명이에요. 2024년도도 4,000명이 넘어요. 그 한 해에 4,000명이 넘는 거야. 지금 기독교 인구가 3억 8천 명, 약 3억 8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4,849명이면은 1년에 7명 중에 한 사람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순교자가 없지.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보세요.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불로 태워서 죽여. 그냥 집단으로 교회 집어넣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인 장면이 유튜브에 뜨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고, 이란에서.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4,849명이 작년에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순교는 피할 수가 없어. 복음은 초대기부터 지금까지 순교의 피를 밟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순교자들이 많았어. 주기철, 손양원, 문준경, 세알 수 없이 많아 순교자들. 그 순교의 피에 복음의 꽃이 핀 거예요. 증인은 뭐다? 말투수. 말투수는 뭐다? 순교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예요. 그죠? 네, 그 죽은 자로 살면 그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네, 자아가 죽은 자로 살면 순교자 사는 거예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저희는 누구예요? 대적하는 자죠? 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보라색. 멸망의 증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너희가 뭐예요? 복음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 이 자들은 반드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죠.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포함됩니다. 아멘. 네. 지금 코로나 3년 만에 한국교회가 재정이 반토막, 숫자가 반토막 났어요. 다 그래, 교회마다. 근데 지금 3년이 뭐야? 코로나 지난 지가 벌써 이제 5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옛날처럼 회복이 안 돼. 뻑하면 유튜브로 예배드려. 놀러가서 펜션에서 예배드려. 그리고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를 보내. 그게 습관이 된, 3년 동안 그렇게 예배드린 건 습관이 된 거예요. 아, 이것도 예배구나. 이것도 괜찮네? 괜찮긴 뭘 괜찮아. 유튜브로 계속 예배드리면 뭐가 안 이루어져? 교회는 예배와
교제,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진다 그랬죠? 교제가 없어, 교제가. 혼자 침대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이요. 지체들 간의 연합, 교제는 있어, 없어? 없어. 그게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야. 한쪽으로 무너져가는 거야. 예배의 기둥만 갖고는 안 돼. 교제의 연합, 교통의 기둥, 두 기둥에 세워지는데 한쪽이 지금 무너져가는 거야. 지금 유튜브로 유튜브 쏴달라고 성도들이 아우성 치니까 교회에서 유튜브를 안 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유튜브 쏴주니까 교회 안 나오고 아예 집에서 예배드려. 연휴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놀러가서 아예 펜션에서 예배. 그것도 현장 예배긴 예배야.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닌데 현장감도 없고 교제가 없어, 교제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 혼자 그냥 나홀로 신앙이 나홀로 신앙. 그게 계속되면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200만이 넘는데 처음부터 가난한 성도였어? 그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이제는 아예 성도도 만나기도 싫고 나 혼자 하나님과 직통으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될수록 더욱 가까이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러잖아요. 모여야 하나가 되고 힘이 있는 거지. 모이지 않고 흩어지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3년 한번 당했잖아. 교회가 문 닫고 예배드리면 잡아가고 꼼짝 못했어. 성도들이 대항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는요 코로나 3년은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닥칠 환란은요 대환란이야. 큰 환란이 임하게 돼 있어.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담대하라 그랬어.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 인을 받으면 어떡하지? 인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게 없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어린 양 주님이 계시니까 임 받지도 않아.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임 받지 않는다 그랬어. 인이 뭐야? 666 베리칩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율법으로 열심히 얘기 하는 것이 임 받는 거예요. 마귀 생각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이 임 받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우리의 머리는 누구야?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주님의 통치받아 사는 거야. 그런 자들은 걱정할 게 없어. 핍박이 오건 종말이 오건 예수님 오늘 오신다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연합되는데 뭘 걱정해. 신부단장 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뭐 직장도 버리고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갖고 갖고 오라고 속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 넘어간 성도들도 많아. 복음 몰라서 그래. 주님과 나와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여기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29절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두 가지죠. 다만 첫 번째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은혜 주신 이유가 두 가지. 처음엔 믿게 하시려고.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는 게 믿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언제 내가 예수와 연합됐어? 2000년 전에.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승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딱 연합이 딱 된 거예요. 이 연합이 구원이야. 이 연합을 구원이야. 주님과 떨어지면 구원이 아니야. 근데 이 연합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 따로 주님 따로야. 주님이 어디 계셔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바깥에 계셔. 하늘 보좌에 계셔.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쫙 들어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목청이 터지라고. 내 안에 계신데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뭐 있어. 대화하면 되지. 그러니까 다만 연합에, 그러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연합된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은혜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는 거. 우리 다 믿었어요. 이제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믿은 거. 그래서 믿음이 우리한테 왔어, 선물로. 내가 믿음 가졌으니까 믿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 요거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요 고난이라는 게 꼭 들어갔네. 성경책은요, 전부 다 고난의 책이야. 고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잖아.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라고 그랬어요. 왜 고난받는 것이 은혜냐? 두 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 참여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은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 중에서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베드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나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고난이 먼저고 나타나 영광이 그 다음이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은 이제 나중에 영광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고난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당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욕, 이상해. 예수 믿는 게 광적이에요. 이산에 빠진 것 같아.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손해 있잖아요. 여기 다 고난이야. 여기 영광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어요.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 고난은 잠시 받아, 오래 받아. 잠시 받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받는 고난이니까 잠시야.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기 80년에 비하면 영원한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가볍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주어질 수 있어.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고난이 있어. 특별히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아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손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눈물, 이거는 주님이 다 눈물병에 계산해 주셔. 영광으로 갚아주셔.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대.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왜 유익이야? 고난 영광이 참여해. 하나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고린도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세우느라. 고난받는 것,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이 뭘 세우기 위한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경륜이 뭘까? 교회. 에베소에 나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경륜은 교회야, 교회. 주님의 교회야. 당신의 교회. 당신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까, 안 몰려올까? 몰려오게 돼 있어. 영광을 보면은, 빛을 보면 몰려오게 돼 있어. 어둠에 있는 자들이. 교회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기관이야. 그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세웠어.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지면은 어둠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와 거기 영광이 있고 빛이 있구나 가자 하고 저보다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주대심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고 경륜이야, 경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 교회를 세우는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더 늘리고 자동차 새로 다 바꾸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린 영광이고 그까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이 얘기했지. 다 헛된 것이라 그랬어. 세상도 지나가고 다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다 그랬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 되는 삶이라 그랬으니 내 자랑, 내 욕심, 내 높아짐이 이 자아가 발동되면 하나 되면 깨집니다. 날마다 바오 같이 죽은 자로 살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권능으로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